2월 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복을 묵상했고, 또 지난주부터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 말고, 우리나라가 복이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복이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뭐냐, 이거를 알아가기를 2월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1편 1절 통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우리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악한 이들의 꾀를, 즉 조언과 충고를 듣지 않는 게 복이다, 그게 복된 자다 말씀했고, 또 악한 자들의 길, 즉 그들의 삶의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또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오만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오만, 교만이거든요. 그런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복된 자에 틀림없습니다. 복되게 사신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하라는 명령을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복된 자는 두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시작할 때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화면 보시면 히브리어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읽어보면 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는 벗이라는 접속사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키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이 벗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과 더불어 새로운 사실을 말씀할 때 쓰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게 벗하고 이게 오직이 같이 붙어 있으면 영어로는 but rather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도 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의 대상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이게 오로지 복일 수밖에 없다. 복된 자가 되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그래서 뭐 하지 않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직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네, 아닐걸요. 돈이 복이죠. 복 받았다. 건강한 게 복이죠. 하나님 말씀,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신앙하다 보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된 자가 될까? 오늘 주제인데요. 자,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해요.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상한 질문인가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 질문, 이 명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요. 그런데 뭐하러 이런 명령을 해요? 가만히 놔둬도 다 즐거워서 난리예요. 근데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할 필요 있어요?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누누이 얘기해요.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니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가 두드려 맞든지 옥에 갇히든지 어쨌든 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뭐 도망 다니고 굶고 그게 기쁠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쁘면 이런 명령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기뻐요. 룰루랄라 막 기쁜 거예요. 기뻐하라는 명령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계속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은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위해 또 나의 만족을 위해 사역하는 일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나의 기쁨을 말씀의 임재 또는 사역의 완성도의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씀은, 그의 사역은 오래 갈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갈 수 없을 거예요. 왜? 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쁨을 기준으로 신앙하고 내 기쁨을 기준으로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하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요, 신앙하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요, 그러니 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기뻐요. 원래 하나도 안 기뻐요. 한번 묻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나서 청소하니까 막 기쁘던가요? 너무 기뻐. 청소하면서 막 화장실 막 물이 막 튀어서 변기에 너무 기뻐. 막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화분 가꾸고 물 주고 그거 기쁠까요? 나는 너무 기뻐. 아니라고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런 복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게 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지금 우리 2절의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즐겁지 않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즐거워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하면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쁨이 따로 있어요.
신앙하면서 뭐 찬양하면서 사역하면서 성도와의 교제하면서 내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니.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CCM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시면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일로 인한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지는 것,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원하는 거다. 이런 자의 모습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는, 복된 신앙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계획, 나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복을 받기는 좀 그런데, 알고 있으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신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고 복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령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저기 삼신할머니가 주는 복, 저 샤머니즘 받은 이런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어 읽은 이런 이상한 복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복을 누리려고 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왜 복이 없지? 왜 건강이 없지? 왜 돈이 안 벌리지? 왜 성공이 안 되지?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버티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오래 버텨요. 근데 이 확신은 확실히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이 와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버텨요? 금방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즐거워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왜 자족을 배웠냐면 뭐 때문이에요? 상황이, 현상이 자기에게 주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이렇게 기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일 두드려 맞고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쳐맞고 굶주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매일 쫓아다니고 뭐가 즐겁겠어요. 근데 그는 항상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미친 거죠. 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쁘다고 얘기했나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상황 속에서, 성취 속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명 감당할 때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말씀이 즐거운 거, 예배가 즐거운 거, 이런 삶이 복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나왔다면 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많이 있었죠. 더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니야,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지, 하나님께 약속했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야겠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즐거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말씀 읽으실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지? 그래서 형광펜 들고 딱 밑줄 그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말씀 읽으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가? 어때? 이 관점 어때요? 이런 은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그래서 딱 오려가지고 딱 붙여놓고 암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건가요? 묵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허다하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내게 있을까?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고난 고통이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내 신앙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신앙생활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 신앙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묵상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썩 바람직하지 못한 묵상이에요.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 묵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바람직한 묵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서 이유를 찾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이지 않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이지 않나?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묵상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유와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에게 또 다른 뜻이 있으신가? 좋은 묵상이에요. 일례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쪽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안 그러면 온통 내 관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쁘지 않은 묵상인데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자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나?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뭘 바꾸시길 원하나?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람직한 묵상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묵상은 삶에 드러나는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쪽에서의 묵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고난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분도 있어요. 고난 속에 울리는 찬양. 고난 속에 울리는 찬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 시편을 읽을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시편의 성경적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 66권의 모든 이 책들이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 위치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시편의 위치는 욥기 다음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뭐죠?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아픔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다음에 시편이 있는 이유는 고통이나 아픔을 주제로 한 욥기 뒤에 하나님의 찬양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깨닫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욥기 다음에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 없대요.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말씀하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뒤에 시편이 위치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메디테이션에서 파생한 단어가 메디슨이에요. 약. 메디슨 약이죠, 약.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영혼을 살리는 약이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뭐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상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교훈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격언으로, 정신의 수양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요. 참 제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명심보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근본서부터 끌어올려서 다 밑바닥부터 훑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울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안경의 기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글에서 쓰고 있는데 이 거울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내가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경의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경을 딱 쓰게 되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물을,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경을 안 쓰면 그저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보시면 얘기하면 항상 자기 얘기, 세상 얘기하잖아요.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매일 하고 이렇게 될 것,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진작에 교회는 없어졌어요. 200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격동의 세월들을 보냈는데 많은 사회학자나 무슨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경을 딱, 말씀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이 비전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낮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밤낮으로 한다는 거는 언제나 항상 어떤 때든지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정말 복된 행위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밤낮으로 주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쉬지도 않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다, 평안할 때만 하고 힘들 때 그런 게 아니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특히 잘 들어보십시오,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못 될 때는 아니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내 방법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주야로 밤낮으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다가도 좀 일이 안 되고 어지러워지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박복하신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짝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 올바른 묵상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복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주야로. 뭐라고요? 주야로. 뭐라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 형편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기능을 하는 것뿐이지 제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지식이, 여러분 그 이성이 복으로 향할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복을 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 중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살 때도 죽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례 예배할 때 예배하잖아요. 죽을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하에 쭉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복 있음과 복 없음의 차이를 여러분의 이해를 못할까 봐 그림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와 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 있고 없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 밑으로부터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애쓸 게 없어요. 심기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게 공급이 돼요. 모든 게 쉬워요. 심기어지기만 하면, 뿌리만 내리면 너무 쉬워요. 근데 어려운 분들,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심기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자꾸 뭐 올라오지도 않고 공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삐그덕거려요.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뿌리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깊이 내려가 있는지, 붕 떠 있는지. 떠 있으면 힘들어요. 뭘 하든지 힘들어요. 시냇가에 심기었다 할 때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심기운 사람은 모든 게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목적하기보다는, 세상의 근거를 두고 세상의 목표를 두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워서 뿌리 내리기를 애쓰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복된 거예요. 나는 뿌리 내릴 수 없어. 난 여차면 뿌리 뽑을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뿌리 내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상처가 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따기 때리면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뿌리 내린다는 것의 동의어는 상처예요. 또 하나의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없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러나 복이 없는 박복한 자의 그림의 언어는 겨입니다. 이 겨가 뭐냐면 얘는 굉장히 막 날아다녀요. 자유로워요. 대신에 공급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 같은 말이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습 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나무인지 겨인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압니다. 확 한번 바람이 불면 겨는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에 바람이 부는 이유가 겨인지 나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조그만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하고 요동칩니다. 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이겨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세찬 바람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돼요. 바람이 한번 쫙 불 거예요. 여러분이 견지 나무인지를 내가 복받은 자인지 박복한 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작은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작은 바람이 뭔지 아세요? 말 한마디. 원하던 일이 일그러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한 거,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한 거, 이런 건 작은 일인데 여기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겨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복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날아가면 뭐예요? 스스로 내가 겨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나무,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에 시작한 복된 자의 그림 언어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에요. 저는 목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뿌리 내린 신앙, 그루터기 신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추고 그늘을 만드는 거대한 거목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아래서 쉬게 돼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제 28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나무를 심었다면 얼마 만에 됐을까요? 28년 된 나무가 좀 크지 않나요? 100년, 200년 된 그런 나무들 제가 봤는데 엄청나죠. 가지와 숲이 그 밑에 가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 눈을 막아주고 또 때마다 씨마다 열매가 맺혀서 지나가는 과객들이 따먹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가 되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저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의인들의 모임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교회예요. 말씀으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복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 어떻겠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2월에 복의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